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각자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각자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각자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리로 존재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은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내가 세상에 말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의 소리를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말을 하면 화평이 깨져요. 그럼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통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언약의 통로는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리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소리로. 그리스도의 소리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래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한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의 소리. 하나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성령의 이끄심.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의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게 되면 교회가 막 분열이 나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지어졌을 적에 혼적 요소와 영적 존재가 영이라는 존재가 영혼이 이제 하나 되어 있죠. 하나. 그래서 여기는 뭐만 채워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역사를 그죠?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들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인생에게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떨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비결이에요. 교만이 들어가자마자 혼적 요소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세상의 지식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이죠? 내 인생 내 것 아니냐? 이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내 인생 죽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버렸죠? 이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거예요.
이거예요. 자,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버리니까 이제 내 혼적 요소에는 뭐만 들어있었어요? 뭐만 있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황 속에서 이때 하나님의 지식은 뭐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혼적 요소에 뭐가 들어갔어요? 세상의 지식이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나라는 존재가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혼에 의해서 내 영은 힘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가 됐어요. 죽은 자 됐습니다. 이런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합돼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그죠?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6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혼이 죽어야 안 죽어요? 내가 그랬던 게 죽었으면 내 혼이 죽어야 되죠. 원칙상 따지면은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논리성으로, 논리성. 혼도 그죠? 혼도 죽어야 돼요. 왜? 내가 죽었으면 내 혼도 죽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지식이 함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신기하게 내 혼은 그대로 놓고 나를 죽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모든 지식,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전통, 모든 내 생각 그대로 존재하는데 나는 죽었대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이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창조주세요. 그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러면 이 혼적에 이렇게 내 혼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데 혼은 뭐랬어요? 뭐를 담는 거예요? 지식을 담는 거예요. 지식. 경험도 지식이죠. 전통도 지식이죠. 다 지식을 담는 거예요. 지식을. 혼이라는 요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을 담는 좌소예요. 지식을 담는 거예요. 혼은 꼭 기억하십시오. 혼은 뭘 담는다고요? 지식을 담는 자리예요. 지식을. 지식을 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자, 내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 됐던 이곳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세상의 학문과 함께 있네요. 그죠? 함께 있잖아요. 내 안에 세상의 학문의 지식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지식이 함께 있잖아요. 지식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지식이 세상의 학문을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뭐만 무너뜨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었다는 이것만 무너뜨렸어요. 이것만 없애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하던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됐다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죽었어요. 그럼 내 인생이 누구 것이에요, 이제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이 지식을 담는 곳에 뭘 담아야 돼요, 이제요? 말씀을 담는 그릇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지식을 담는 곳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되죠? 세상에 가장 고상의 지식이었던 이제까지 내가 가장 고상하게 이제까지 내가 이제까지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던 지식이 채워지자 이걸 뭘로 만들어요? 이것을 배설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제까지 이 지식이 가장 좋았어. 응? 이 지식이 가장 좋았어. 그래서 이것을 나는 벗어나보질 못했어. 근데 내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가 세계를 나가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 자요.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죠? 저는 참 지식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놈이요. 왜 그렇죠? 지금도 아날로그 살으니까. 근데 지금 젊은 사람이 아날로그 갖고 살아요? 아날로그 갖고 살아요? 디지털 갖고 살아요? 디지털 갖고 살죠. 그럼 디지털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 나이가 먹었으니까 혹시 어리석다고 안 할 뿐이에요. 내가 지금 20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20대인 사람 보고 나보고 뭐라 할 거예요? 아휴, 음울한 개구리요. 이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더 고상한 지식을 알자. 내가 이제까지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있던 아날로그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배설물 여겨야 되죠? 이것이 가장 고상이라 지식이라는 자체를 내가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이걸 배설물로 여기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내 혼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담은 것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누구 말만 해요? 어떤 말만 해요? 그리스도의 말만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던 말하잖아요. 이렇게 되보니까 뭐죠?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 자, 그리스도께서 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소리로 존재하면 그 외에 분란이 있을 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왜 나는 안수 입사 안 줘? 소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왜 나는 왜 권사 내가 뭐가 부족해? 나는 권사에 안 줘? 소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왜 나는 왜 내 주장을 안 내오잖아요. 나 그리스도의 소리를 내잖아요. 뭐가 됐죠? 교회 질서가 회복되어졌죠. 질서가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목회자의 결정에 따르게 되죠. 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듯 말한 걸로 가니까요.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리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소리로 내가 너에게 말할 적에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으니 참을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생활윤리 우리가 설교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설교해요?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설교학 배운 사람. 설교학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안 집사님.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설교학을 배울 적이. 설교학, 내가 어제 보니까 설교학 시간 있던데? 신대원 2학년에서 설교학 가르치던데? 근데 없어? 시간표가 있던데? 바뀌었어? 자, 설교는 뭐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야? 자,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설교야? 그렇다면 장로님 설교는 뭐라고 생각하셔? 설명하는 거. 안수 집사님은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거야. 지금 내가 진짜 이거 넘치게 중요한 거라 그래. 설교가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자, 앞으로 권사님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질문을 받아야 돼. 자, 설교는 뭐라고 생각을 해? 설교는 뭐가 설교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안수 집사님 받아야 되니까 이제 얘기해야 되지. 시험 보는 거요? 똑같아. 자, 추상적이죠? 알긴 알겠는데 말을 못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내가 이제까지 설교했던 모든 것이 다 설교예요. 그러면 방송에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는 설교일까 아닐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설교일까 아닐까? 왜 아니야?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데? 내가 내 간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자, 나는 내가 내 간증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사회적인 세상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갖고 막 쏟아부어.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 설교회 아니야. 안수 집사님 설교회 아니야. 듣는 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 장로님 설교 맞는 거 같은데요. 설교가 맞는 것 같아. 자, 우리 권사님은 겨하냐만 얘기해봐. 청문회 하는 거예요. 청문회. 아닌 것 같아. 긴 것 같아. 1번, 2번. 아닌 것 같다. 1번.
설교가 맞는 것 같다. 2번. 성경 말씀의 시작에 성경 말씀만 딱 증거를 해. 여러분 성경 말씀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설교는 뭐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에 사십시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영광의 길을 가게 됩니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죠? 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설교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속 설교하셔요. 어떤 설교하셔요? 아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설교하시잖아.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설교하잖아 또. 하나님이 직접 설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설교할 때도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뭐만 얘기했어? 내가 너를 세울 자리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를 나를 하려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설교 기법의 연장을 봅시다. 모세가 항상 했잖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뭘 보고 나왔어? 신비주의로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비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의 숨이 답답해서 숨이 막 헉헉거려 막.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나온 것은 뭘 보았어? 신비를 보고 나왔어. 말씀을 안 들었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내가 볼 적에 내 생각하고 달라. 곧바로 다 뭐가 됐어요? 자기 생각이 나오죠. 자기 소리가 나오죠. 세상의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소리로 존재해야 되는데 세상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만 나오도록 그를 가르쳐야 되죠. 근데 항상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 모든 설교 안에서 너희를 젖가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세계의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존재를 만드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너 그분을 온전히 믿지 않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네 삶을 맡길 수 있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설교 중심이 항상 뭐예요? 하늘에 이루어진 뜻,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삶만 만들려고.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누구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소리 만들려고, 그죠?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다 얘기해도 소망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요,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를 젖가꾸는 하나님 인도하시리라. 뭐 질문? 손 들었으니까 질문. 자, 모세는 철저하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짓지 않은 곳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어
세계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을 왜 못 살아가느냐? 그렇게 못 가느냐? 왜 세상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우리 삶 속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여. 자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더라. 그죠? 몇 날 며칠 있다 되었더라. 아니에요. 그대로 되었더라요. 이단들에게 빠지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고서 이상한 소리 하는 무슨 박사라는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첫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 넷째 날 같은 몇 억 년으로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몇 날, 며칠, 몇십 년, 몇 억 년 동안에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생겨져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금방 그냥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리라. 그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아브라함 넘어졌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면 아멘. 뒤돌아보고 환경 바라니까 탁 주저앉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만들어버리라.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버리라 해갖고서 자기가 스스로다가 하갈과 결혼해갖고 하갈 취해갖고 하갈에게서 아이도 나보고 그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는 믿고 살아갔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건 네 아들이 아니다. 버려버려라. 왜 그렇죠? 우리에게 여러분 그 말씀하시면 너 쌍둥이 버려. 그러면 내가 버릴 수 있겠어? 없겠어? 응? 이 쌍둥이들. 쌍둥이니까 버려버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버려요. 라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샘플이기 때문에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의 방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버리고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내가 주리라. 그랬더니 뭐랬어요? 비웃었죠. 왜 비웃어요? 현실이 안 맞으니까. 내 아내가 아직 살아있어. 나보다 10년 차이 나니까.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야. 근데 내가 여자한테 못 들어가. 옛날에 우리 이조시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젊은 종을 데려다가 며느리하고 잠자게 하고 젊은 종을 갖다 머나먼 저 지리산 산골 저 깊은 갈쪽에다 갖다 버려버리든지 죽이든지 했죠. 그래서 가문을 이어갔어요. 그게 우리 역사예요. 고려 때도 그래 다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는요. 대감집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네. 그죠?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역사는 그래요. 역사의 기록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요, 봅시다. 근데 아브라함 몸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어. 그러니까 방법이 없네요. 현실이 여러분들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 아내에게 들어가랍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아내에게 구박받았을까? 노망 들었다고. 늙어갖고. 다 늙어 처먹어갖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는 순종을 했어요. 자, 봅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전에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창조를 하지 않고 갑자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 야곱과 요셉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능의 하나님 대답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뤘다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삶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하며 우리 가운데 이룰 테니까 또 나를 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여기에 그가 뒤집어져 버려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니?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냥 흔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형편과 내 사정과 관계없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고 오늘 나는 벗어나지 못했어. 내 삶이 오늘도 광야고 내일도 광야고 모레도 광야야. 나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아작까작.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알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게 바로 전능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는 단순하게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나는 전한다. 여러분들. 성경 구절만 갖고 여러분 하는 분들 있죠? 그건 아니에요. 그게 설교가 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요. 왜 그렇죠?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더군다나 소신자 오면 설교가 더 길어지죠. 새로운 분이 오면 더 길어져요. 왜 그렇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소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죠. 자 봅시다.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어떤 사람은 와갖고서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해요.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죠, 그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이 사람은 위로하고 이 사람은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왼수가 돼버려요. 근데 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죠. 하나의 소리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소리만 나오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이 되죠.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형편이, 우리 삶이, 성도님의 삶에 이런 형편을 알고 얼마나 저러저러 힘들어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한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조금 더 나오십시오. 모든 성도가 그래.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게 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목소리가. 여러분 이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자요. 말씀만 증거했는데 뭐로 가죠?
이걸 다 100% 빠져버려요. 율법, 말씀만 갖고 있는데,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 사경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가르친 교회들 치고서 여러분들, 우월주의 안 빠지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 시키지 마라. 성경 공부 시키면 전부 다 교만해져. 왜? 하나님의 소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죠? 성경의 지식만 전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지식만 남아요. 내 삶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뭐 하죠? 남을 정죄하는 것에만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눈만 바라보느냐? 그죠? 사실 내게도 들보고 거기도 들보잖아요. 그죠? 남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 속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 정죄했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설교하고 제 설교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가요. 우리 후임들의 설교가 다른 거예요. 십자가 보험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보험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보험이라면 박옥수가 더 잘 전하죠. 그게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만, 구원받은 것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야.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도록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향하는 영원하신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죠. 제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눈먼 봉사야. 눈뜬 봉사야. 거기다가 눈 떴는 봉사인데 눈만 질질질 흘러. 눈곱은요, 안질이 있으면요, 제가 여름만 되면 여기가 막 허물어져갖고 막 눈곱이 끼거든요. 허물어져갖고. 진짜 많이 비벼요. 그러니까 자꾸만 역순환 나죠. 그죠? 근데 눈이 안 보이면요, 눈이 침침해지면 자꾸만 눈을 비벼요. 또, 나도 모르게끔 잘 비비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예수께서 채찍 맞은 여러 번 나음 얻었습니다. 진하고 찌찌.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지 않았죠. 초대교회 맨 처음에 세워질 적에 안 그랬죠. 지도 못 살면서 뭐 인소리 안 하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다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처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게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걸 갖다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선지자들의 여러분들 책을 보면 전부 다 그 얘기죠. 특별히 모세오경은 여러분 철저히 그 얘기죠. 자, 에스겔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에스겔서 무슨 얘기예요? 새하늘 새 땅 들어가서 너희를 갖다가 세상 어떤 족속도 어떤 민족도 너희를 대적할 자 없게 내가 너희를 만들리니 나를 알라. 얘기죠.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나를 알아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라. 그 얘기죠. 모든 설교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안 해요. 한마디로 해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 얘기가 돼버려요. 이건 사탄의 역사고. 그래서 귀신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무당들도 귀신 얘기 별로 안 하는데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많이 해요.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 그럼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이지요. 사탄 숭배가 되죠. 여러분들, 이처럼 무서운 걸 가지게 돼요. 우리 예배는요, 철저하게 뭐가 된다고요? 뭐가 설교된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설교하는데, 그거에 그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맡긴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1등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충성하라는 말은 내가 모르겠어. 그걸 몰라.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다는 확정되어 있어. 조금도 변함이 없어. 그런데 내가 충성하지 않아.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아. 내가 공부하지 않아. 여러분은 항상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도 공부해요? 장사도 공부해요? 내가 있는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나를 갖다 여러분 따라올 수 여러분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건 나는 안 해. 난 하기 싫어. 왜? 힘들으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믿어.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근데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질 만한 자질이 없어. 나는 기억력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 주신 능력 갖고 나는 오늘도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갖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하노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10가지로 깨닫게 하시고. 그죠? 100가지로 깨닫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내 존재임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를 갖다 내어 맡기는 삶을 살면서 나를 충성하는 것 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 내게 지혜 주셔. 지혜 주셔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서 드러나려고 하면 내가 충성하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다가. 아멘.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셨어. 그런데 그 지혜를 내 손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려고 하니까 충성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그럼 뭐가 되죠?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거죠. 감나무 밑에서.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죠. 맹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맹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내가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도 하늘에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되어야 돼요? 이 소망이 나를 지배해야 되죠. 그래서 소망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됐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화평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고. 나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됐어.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은 뭐가 되죠? 시기 질투가 나죠. 그죠? 근데 이게 믿음의 자리라고 뭐 되죠? 응? 이게 소망이 내게 있으면 시기 질투가 아니라 나는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저보다 더 크게 나타나. 이게 요셉이죠. 이게 요셉이죠. 우리 요셉 값이 삽시다. 아멘. 요셉의 삶 살자는 거. 요셉은 우리 삶이에요. 요셉이라는 과거의 사람을 우리에게 등장시켜 놓은 것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돼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임금 되는 게 됐지. 오늘 내가 돈 더 많이 버는 게 더 좋아요? 세상에 임금 되면 다 받을 거잖아. 다 내게 주시는 거잖아. 할렐루야. 오늘 당장에 여러분 내가 뭔가를 뭐 갖고 내가 아파트를 내가 더 많은 걸 내가 좀 더 비싼 거 갖고 있고 내가 아파트를 갖고 좋은 거 살고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임금 되어지면 누구 거예요 다? 그죠?
우리 그런 삶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기 질투가 아니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축하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사업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제 몇 년 있다가 우리 은영이가 개업을 해요. 목사님도 한 번도 안 왔다고. 장로님들도 한 번도 안 왔다고. 이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오면 감사해야 되죠. 안 아프니까. 그지? 교회 아니요? 안 오면 감사해야 되지. 그러면 뭐가 됐어요? 목사님 빨리 아파갖고 나한테 좀 와달라는 거잖아. 그런 무서운 신앙이라고 할게요. 사업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를 사업으로 다니면요. 그러니까 삐치죠.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뭐예요? 소망을 믿음으로 잡게 맞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믿음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라 화평하지 말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9절 하나님만 지식에 너희 충만히 자라나라. 9절인가? 9절인가 10절인가? 읽어봐봐 한번 그냥 9절부터 읽어봐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자,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까지 강의했던 거예요. 자, 이어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면 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자, 이제 이어서 몇 절이에요, 이게? 이제 12절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 자, 기업이 보증이 뭐예요? 이게 기업이잖아요. 우리 기업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받고 가나안 땅을 왜 주셨어요? 그곳에서 세계 모든 민족 가장 뛰어난 존재를 만들려고 기업 주셨잖아요. 그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게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하나님이 뭐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증, 담보로 잡혔어요. 하나님께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혔다는 겁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요. 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자, 봐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한테 주셔서 하나님의 뭘 갖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게 우리에 드러나는 것을 약속을 계속 말해야 되고 이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을 깊이와 넓이와 또 뭐지? 높이와 그래서 뭐 깊이, 넓이, 높이, 그렇지. 높이를 더 많이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드러난 인생 살라 이 얘기자는 거죠. 이게 설교예요.
이게 목회자의 기도예요. 주여, 우리 쌍둥이가요,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냐고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치는 길을,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하라. 지식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또 여러분들 한 명도 안 졸고 있는데, 얼마 전, 그러니까 작년 초만 해도 여기서 조는 분들이 몇 번 있었었어. 중간중간 졸았어. 웃는 사람 바로 옆에도 졸았었어. 누군가는 알 거예요. 본인들이. 자, 그런데 봐보세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졸음이 안 와요. 맞아요. 말씀이 사모되더라 이거예요. 왜?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것을 나는 확정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설교야.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각자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되려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 소리 내십시오.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시오. 말씀 배웠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말씀 배웠어요. 말씀 배웠더니 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대요. 진짜 여러분들 99.99%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 공부는 뭐예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는 뭐예요? 다 뭐예요? 윤리도덕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교회에서 목사님 순종 잘해라. 복종 잘해라. 여러분들, 저는 저한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복종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그 말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싫어. 그래서 내가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완전하게 내가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이성으로는 잘 안 맞아. 사실은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잘 안 맞아. 그런데 이걸 내가 말씀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돼야만 우리는 내가 내 걸, 현재 있는 걸 버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성으로 이해돼야만, 논리적으로 이해돼야만 내 현재 있는 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이 핸드폰 같은 이게 IT 산업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어저께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LG에서는 더 이상 핸드폰을 이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핸드폰을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뭐요? 딴 데 넘겨버린다? 딴 데 넘겨버린다. 왜? 그거 갖고 자기들은 타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삼성과 애플이 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국에서 그잖아요. 그 뭐 화이저에서 만드는 것이 우리 저가형으로 나오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걸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웨이. 화이저 백신이요? 거기서 거기네. 똑같네. 자, 화해, 우리 저가에 나오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것에 한당한 겁니다. 왜? 논리적으로 되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안 되면요, 절대로 안 버려요. 통계든 뭐든 가 논리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해야지 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혼심다였는데 그걸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건 더 이상 우리는 승산 없다는 겁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안 되면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버려요. 못 버려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왜?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주면 내 혼도 죽어야 돼. 내가 죽었잖아. 나는 산 게 아니잖아. 오늘 내 안에 없잖아요. 내가 없잖아요. 그럼 내 안에 그랬더만 있으면 내 혼이, 내 지식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식을 그대로 줬어,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알아야만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복종하는 거야. 근데 그 복종되어서 내 말씀에 집회받으니까 말씀이 옳으니까 순종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굴한 거예요. 왜? 권위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비굴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비굴하고 좀 다르죠. 그죠? 뭐죠? 그분이 말씀은 옳고 나는 항상 틀려요. 그래서 나는 그분 앞에 나는 온전히 나는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잖아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배설물로 빠져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히 옳아져요. 그래 믿음으로 가게 되죠. 이제 옳아져요. 이 논리적으로 해석 못하는데 옳아져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옳아.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를 지금 벗어나온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맨 처음에는 쉬워.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걸 딱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소망이 오히려 내게 독이 돼버려. 내게 병을 만들어.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지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나는 오늘 말씀 앞에 그냥 내가 지금 옥에 갇혔어도 무기지정을 받아서 내가 옥에 갇혔어. 그런데 하나님 나를 갖다가 그곳에 이끌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공부해야 돼. 그죠? 근데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 근데 거기서 어차피 난 못 나가는데 뭐. 여러분 내가 못 나간다는 거에 내 안에 확정되면 거기서 공부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솔직하게 합시다. 노인네들 뒤에 가고 노인네들 뒷바라지 하고 싶냐고. 응?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참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 넘어가 보니까 60대 중반이 넘어갔잖아요. 이제요. 중반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에서 냄새 나는 걸 내가 맡아. 이틀 3일만 샤워 안 하면 내 몸에 냄새 나는 것 같아. 누가 좋아하겠어? 은하가 지금이니까 할비 그러지. 앞으로다가 5살, 6살, 7살쯤 돼갖고 와갖고 할비 냄새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떡하죠? 근데 그렇게 말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개지겠죠?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죠? 여러분들 장인이 뭐가 이렇게 이쁘겠어? 쌍둥이 잘 들어. 장인이 뭐가 이쁘겠어? 지들 가르쳐주니까 이쁘지. 말이라도 이쁘게 해줘. 말도 안 하지.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하지.
여러분, 뭐, 근데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봅시다.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우리 신앙은요, 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내게 믿음을 만들어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이 아니에요. 이때는 순복이라는 단어 쓴 게 아니라 내가 복종이라는 단어 쓴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전 존재가 하나님 말씀이 올소이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이해해도 돼. 우리말로 이해해도 되는 거야. 히브리어로다가 아멘이요. 자, 헬라어로다가 아멘. 헬라어로 아멘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예 하면 되잖아. 근데 예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다가 네, 우리 은하야 하지 말이지. 네. 그리고 또 해. 네. 또 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쓰자 해갖고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올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 해놓고 순종 안 하죠. 왜? 아멘은 뭐 하려고 하죠? 아멘 안 하면 창피하잖아. 미안하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아멘. 그건 아니에요. 아멘을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 봅시다. 내가 불의와 타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떤 거 타협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타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 인생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를 안 범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했죠. 우리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5절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우리가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안 돌아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 과거가 내 거울이 된다는 거야. 과거가 거울 돼야 돼요. 과거가 거울이 되지면 내가 고칠 것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어린아이에게 배울 거 있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배울 거 있다고 하죠. 그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게 거울 돼줘야 돼요. 근데 내 과거를 내가 그걸 내가 되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진보가 나타날 수 없어요.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질 않아요. 항상 그걸 답습해요. 이스라엘 사사시대 340년 동안 그들의 삶이었었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다윗 시대 빼놓고 나서 모든 삶이 다 그거 있었죠. 여러분들 봅시다. 사울 왕이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기쁨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지죠. 그거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비록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10년 동안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10년 동안 그가 온갖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연도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사울왕은요 이태되면서부터 교만이 찾아왔죠. 이태되면서 왕이 된 지 이태되면서 그가 왕이 된 것도 스스로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 왕이 되었는데 그는 농사짓을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그를 갖다가 왕권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근데 2년도 못 돼가 그거 벌써 뭐가 됐어요? 교만이 찾아왔죠. 그리고 나머지 삶을 전체로 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요. 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삶이 그의 전부의 삶이었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그냥 위대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가 존경받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에게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려고. 다윗이 심지 아니한 것을, 다윗이 가꾸지 않은 것을 다윗에게 다 주려고. 아멘. 여러분들 멋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죠? 가나안 족속을 400년 동안 그 땅을 개간하게 만든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다녀서 산악지였던 곳을 전부 다 개간하게 만들어갖고 농토를 만들고 그곳에 옥토를 만들고 그곳에 농장을 만들고 그곳에다 나무를 심고 그곳에다 과실을 심고 그곳에다가 포도나무 심고 한 일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하나도 없어. 누가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에요. 하나님 섭리 보면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그걸 알면 원망할까요? 하나님이 저거 내 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니까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돌아와서 내 과거의 역사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어제의 내 삶에서 내가 실수한 것을 오늘은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게끔 거울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가 항상 내가 거울 됐으니까 우리가 그릇들을 위해 살아가게 되죠. 계속이요. 그죠? 날마다 진보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디로다가 하나님께로 내가 더욱더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그런 멋진 삶 살아서 우리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이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영원이에요. 영원. 1000번째가 아니라 1000년 됐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 나오니까 밀레니엄이라는 옛날에 있었죠. 2000년 되면 나라가 뭐 세계가 멸망한다. 뭐 컴퓨터가 다 멈춰버린다. 그래서 컴퓨터 그때 다 끄라고 했었죠. 그죠? 아, 모든 세계가 다 멈춰버린다. 뭐. 그죠? 그럼 1000년에는 안 그랬을까? 나 이해가 안 가. 1000년 지났잖아. 과거가 있었잖아. 1000에서 1001년 돼야 되잖아. 왜 2000년은 그리고 2000년 때는 안 그랬었어? 그런 엉터리 얘기를 갖다 누가 해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랬잖아. 이게 종말론이 얼마나 여러 번 있었어요. 2000년 될 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되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역사로 되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 진부해 나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가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